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부족함을 모르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채우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좀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것이 진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 보니까, 결론을 나지 못하다 보니까 흔들리는데, 정말 복음도 아니고 그냥 교회도 아닌 한 장로님 부부가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로 간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문학이라고 얘기하고 문학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역사책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문학을 가지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인문학 중심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 인문학 하면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인간 내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 변질되니까요. 그래, 내가 인간인데 지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복음이 없이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요, 복음도 아니게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복음 오직 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영혼들을 진짜 조용히 죽여간다는 사실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대단한 것과 배경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거저 사랑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보시잖아요. 옹알이하고 말 안 해도 이 아이 다 알아요. 저는 엄마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우는데 배고프지 하고 밥 주고, 똑같이 우는데 잠 오지 하고 채우고, 막 우는데 그게 뭐 때문에 우는지 알고 다 피로를 채우시는 거 있죠. 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사가 부족함을 모른다잖아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행위, 우리의 자아, 됨됨이,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속죄.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죽전동부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 지옥 배경을 깨트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변질시키니까요,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선행, 예수 믿고 봉사, 예수 믿고 마리아,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게 교리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교리입니까?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아니겠어요?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라면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행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행위로 실수하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 아직 나는 나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제가 100이면 100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구원의 확신 있고 간 사람 없어요. 조금만 뒤집어 휘파면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받은, 저 여러분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살다 보면 지을 수 있어요, 죄. 저는 상대방한테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오늘 목사님 왜 저러지? 이 사람 평생 컴플렉스가 예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살았는데 난 칭찬했을 뿐인데, 오늘 진짜 옷 드레스 코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럼 그동안 드레스 코드가 이상했단 말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날 칭찬하면 그날로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을 칭찬했을 뿐인데 막 이제 생각이 그래 가는 사람은 뭐야, 목사님 평상시 다 어떻게 본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 나는 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요, 잘하려고 했는데도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귀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억만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모든 게 죄인이라니까요. 밥 먹는 것도 죄예요. 밥 먹고 또 죄인이잖아요. 왜? 도둑질 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하는 거 죄예요. 또 도둑질 할 거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죄예요. 머리 좋아서 도둑질 할 거니까요. 밥 먹는 것도 죄예요. 잠자는 것도 죄예요. 피곤 풀려서 또 할 거니까요. 옷 잘 입는 것도 죄고 잘생긴 것도 죄예요. 왜요? 다 죄라니까요. 왜요? 그거 가지고 또 나쁜 짓 할 거니까요. 해적선에 탄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해적이 아니다고 아무리 한들 육지에서 보면요, 그건 해적인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배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아니요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선, 구원선을 타야 참 올바른 길을 가지, 해적선에 타는 것은 답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나가신다는,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요, 자꾸 견인해 나가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이탈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2, 3, 7, 5 종종종 그 세계보고만 은혜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요, 오늘 그런 이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 오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자꾸 하나님과 응답해야 되는 인간, 공동의 노력으로만 돼야 된다, 이게 종교거든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은요, 우리에게 거저온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사단이요 꼼짝 못한다니까요. 한 영화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옛날 영화인데 좀 보게 됐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중공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피난을 가는 겁니다.
부두에서 동생을 놓치고 아버지도 그 배 찾으러 가다가 놓치고 결국에는 고모가 있는 저 부산으로요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가장이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느 날 동생이 서울대 합격을 하니까 저기 독일에다가 광부로 떠나게 되죠. 평생 공부 이제 힘들게 사는 겁니다. 거기서 또 간호사로 지원했던 여자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왔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는데 또 뭡니까? 막내가 결혼 자금 필요하다니까 또 베트남으로 또 떠납니다. 결혼도 시키고 다 하는데 자기 몸에는 이제 질병도 생기고 장애도 생겼어요. 어느 날 이산 가족을 찾는데 인생을 보면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무하고요. 아버지는 못 찾고 동생은 또 이제 찾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는 국제시장 영화 아닙니까? 근데 저는 마지막 한 장면이 딱 제 기억에 딱 남아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가사가 이 문장이요. 야 그래 사람들이 지금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버겁고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일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산업인들은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 축복하는 일이 맞는지, 심지어 만남, 심지어는 오늘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사람이 맞는지, 학교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왜 어렵고 힘든 줄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이 막 꼬여가지고 매듭이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요? 끝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과 끝을 찾아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을 못 잡고 막 풀려고 하면 풀려집니까?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작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의 끝인 그리스도께 저와 가야 이 과정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내가 빨리 이 일하고 싶은데, 나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내가 막 뭐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응답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때 보통 부모는요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내가 딱 잡고요 이래야만 된다 하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네요. 하나님 역사해도 내가 이걸 놓치지 않기 때문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꽂혀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뛰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고 분주하게 뛰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인생을요 막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다 방황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성별하였고
너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 보니까요 안 어려웠던 렘넌트들이 없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 하고 어머니를 일찍 잃고 난 다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버려진 자예요. 노예로 가고 뭐 누명받아서 감옥 가는 건 두 번째고 형들이 죽이려 하고 팔아넘겼기 때문에 가정에서 버려진 자라니까요. 혹시 오늘 이곳에요 가정에 버려진 자 있습니까? 그 굉장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겠죠. 그 인간의 그 궁극적인 그 외로움이 해소가 안 되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모든 게 상처가 되고 모든 게 어려움이 되고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국가의 문제가 온 거예요. 뭐 인종차별 안 당했겠습니까? 노예인데 심지어는요 뭐 왕궁에 있었지만 살인자로서 도망도 갔습니다. 요셉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로움 속에 있다면 모세는요 국가의 문제가 와서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요 도망자의 신세까지 살아버렸어요. 사무엘은요 교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교회 오지도 않는데 사무엘은 이미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무엘 보면서 언약궤 옆에 누울 정도로 영적 상태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는요 죄를 짓는 사람이 들어오고 제사장도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몸에 신발에 죽으면은 건지러 못 가니까요. 들어간 사람 같이 죽어버리니까 신발에다가 이게 종을 달고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다 종소리 안 나면 이제 잡아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이 사무엘은요 굉장한 영적 상태였다는 걸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 대청년부들, 우리 중직자,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회 문제가 터졌죠. 그러니까 사실 목동으로 있으면서도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왕이 막 미쳐서 잡으러 오치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는 아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오히려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어느 정도로 전문성이 있습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엘리사는요 우상 문제가 난무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우상이 난무하니까요 온 동네가요 저주재앙이 많으니까 베델도 필요 길갈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뭐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의 인생을 보면 가정에서 버려지고 국가의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요 교회 문제, 우상 문제, 사회 문제 다 왔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하고 똑같고 다를 바 없어요.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 만큼 버티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이 없는데요. 심지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바울은요 핍박받는 그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때 복음 가지고 생명운동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힘든 사람 있습니까? 렘넌트들처럼요. 아 목사님 지금 내가 제일 힘든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렘넌트들과 비교하자면요 저는요 렘넌트 요셉만큼 힘든 사람 없을 것 같다. 진짜 가정에서 버려지고 국가에서 버려지고 사회 문제, 우상 문제 뭐 이 오만때만 문제가 막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렘넌트들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전문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남들보다 조금씩 다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하는데 눈에 띄는 것만큼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나는 뭘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요 피아노 잘 치는 친구는 맨날 피아노 치면서 피아니스트가 된다 하고 컴퓨터 잘하는 친구는 맨날 컴퓨터 하고 있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자동차
다 자기 재능을 위해서 막 투자하고 올인하고 할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현장 가서 답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 가지고 제가 현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달란트를 찾고 거기 스펙을 쌓아갈 때 나는 영적인 스펙을 쌓는 거다. 예배로, 현장으로, 기도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미국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미국에서 10년이나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외롭지 아니하도록 저를요 사람을 막 붙이시는데 곳곳에서 말씀 문동을 하니까요. 일주일에 고등학생이 다락방을 28개 했다 생각해보세요. 정신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현장 갔는데 저에 대해 모든 걸 하나님 다 축복을 하시는. 현장 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학비며 심지어 자동차까지 뭐. 아니, 고등학생인데요 차도 누가 주더라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구나. 그때 부모님한테 아니요, 주변 친구 막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서 일하는 공부하는 친구들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요 가장 힘들지만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가운데 가게 하셨을까? 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을까? 여기에 한 답을 찾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은 영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특히 제가 간 이스라엘은요, 야 여기 뭐 완전 사막에다가 뭐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가지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인간 뭔가 지명도 지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최고의 축복된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집 나오게 하셔서 뭐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부모와 뭐 어떤 거 상관없이 교회도 상관없이 내가 너와 1:1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제가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 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서서 하나님이 저를요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움 받지 마시고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되어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계시고 천국 보좌에 계시는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평생에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는요 정신없어서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 고독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사실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속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 있죠. 세상 현장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든 점술, 귀신, 우상,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그 재앙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눈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적 사실을 보는 거 있죠. 여러분 사실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실보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기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막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요, 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위기고 이것도 문제고, 결론은요, 하나님 못 만나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떠나거든요.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성령 인도의 비밀이 뭡니까? 역발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시죠. 우리는 거의 나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나밖에 모르거든요. 내 입장, 우리 가정, 우리.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은 항상 반대쪽으로. 저는 응답을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응답 받아본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응답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더 컸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요 정도라면 하나님은요, 더 크게 나를 응답하시더라고요.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역발상 해야 될 이 안진뱅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완전 역발상을 준 거예요. 본인은요, 성전 미문 앞에 있어야지만 늘 떨어지는 거 먹고 살 줄 알았거든요. 문제는 지금 내가 뭘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뭘 입고 뭘 어떻게 자냐가 중요하니까 성전 미문 앞에 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늘 지나치는데 관심도 없어요. 진짜 안진뱅이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지도 못해요. 역전에서 국수를 말아주는 것이 복음 전한다고 늘 국수만 말아줘요. 그 사람은 평생 국수 먹으러 거기 와야 되는 거예요. 국수를 말아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룹이기 때문에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가 뭐죠?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고 안진뱅이였던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진짜 영적 문제는 뭡니까? 본인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최고의 답, 최고의 가치, 모든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럴까? 누가 안 도와주나? 내 인생 왜 꼬였나?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일이 안 풀리지?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빠져있는 그 부분에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답이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된다. 오늘 그거에 답을 내리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내가 공부도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도 문제가 아니고 결혼도 내 삶도 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의 두 번째 비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이 첫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독립시키고 사실을 보고 역발상을 시키는 하나님께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시너지 효과를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야 모든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니까요, 모든 곳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가던 길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한 것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계획이 왜 계획대로 안 될까? 사람들은요, 계획을 잘 세우면 되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문을 여서야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이 팀들이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틀어버리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위기가 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요. 괜찮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심지어 렘넌트 7명은요, 아까 그랬죠,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었고 가정, 국가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경쟁을 없게 만들어요. 무경쟁.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대상자도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무경쟁.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웠는데요. 그러니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조금 내가 오직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대회 때문에 잠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예물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결말로 선교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만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사막과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은 아무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도 가지 않고 시간도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살아 일어날 만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nobody에서 everybody로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 살리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고, 나는 왜 가야만 합니까?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요. 그것을 질문하고 절대 계획을 찾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생각과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복이 뭘까요? 세상은요, 건강하면 복이 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복이 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또 일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 직장 구하면 복이 있다. 또 노년까지 변함없는 친구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럼 복이 있다. 친구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성경에는 틀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오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복이 날아가면요,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 자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덩어리들이 모든 분들이 죽정동부교회 성도님 줄 믿습니다. 복덩어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오고 나가고 만나고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나 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 무슨 말일까요? 그 남자 랩런트가 저한테요, 목사님, 좋은 여자 랩런트를 소개시켜주래. 누구 인생 망치려고?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아니, 왜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러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도 좀 기대야 되고 나를 좀 넘어졌을 때 좀 땡겨줘야 될 여자 랩런트. 그러면서요, 저기는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좀 갖춰진. 그러다가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제가 그래. 야, 결혼 잘해야 되는데 네가 좋은 사람 되면 돼. 너가 복음으로 확실하고 복음으로 결론 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 여러분, 그 비밀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답을 가지고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산업인들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금요일날 오셔서 치유의 증인 되시고, 토요일날 통해서 서밋의 증인 되시고, 주일날 오셔서 예배의 증인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게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꾸 멀리 있는 걸 쫓아가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렘넌트들 가까이 와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것도 다 놓쳐요. 자, 내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 잘할까요? 가까이 있는 것은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꾸 머리가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요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왜 서울로 가니까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 성공하려면 다 서울로 가는. 야, 광주에서도 안 되는데 서울 가면 되겠냐? 내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가고 바꾸고 막 이민 가고 막 세상 뭐 어디 갈래? 네 갈 때 이제 천국밖에 없는데 내가 그랬어. 그렇게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야. 옮겨 다니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옮겨 다니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기 기도드립니다. 그때요 멀리 있는 미래에 그 영원한 축복이 오늘 당겨서 내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자는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주신 777 기도 속에서 기도로 행복 24를 누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내 생각, 내 것, 내 편, 우리 이걸 넘어서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너를 위해, 후대를 위해, 생명 보존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제자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제자가 있어야 간다니까요. 우리 죽전 동부교회는 제자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모두 다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기 때문에 이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모를 공항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떠나는데 우리 은영이가 한 2주 정도 계속 틈만 나면 울었는데 진짜 제대로 울더라고요. 운전을 못할 만큼 이제 우는데 나도 슬픈데 지가 더 울어요. 같이 슬픈데 나는 이제 눈물을 닦고 아이를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9살짜리도 위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위로가 안 돼. 그 어떤 말씀을 그동안 좋아했던 거 가지고 다 꼬셔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엄마랑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오직을 내게 기도드립니다. 저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 떠난 자와 보내는 자의 이 마음이 제가 처음 알았다니까요. 이 보내는 지난번에 있었지만 오늘은 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영적으로 독립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은영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영이 렘넌트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전 동부교회 모든 렘넌트들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과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수많은 교회를 살릴 발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울고 불고 웃고 하십니까? 내 평생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모든 현장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제자를 남기는 그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어지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렘넌트 살리는 발판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